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9절로 43절의 말씀, 다스리는 왕,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35장 그리고 36장, 야곱과 관련되어 아버지 이삭, 형 에서,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이 당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한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족보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하여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37장에서 이 다음 세대인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밝히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자, 어제 본문에서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180세 이삭이 죽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먼저 죽고, 늘 라헬과 레아 이렇게 명명되던 것이 다시금 자리가 잡혀지죠. 레아, 라헬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리고 야곱 역시 열조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그의 아내 레아와 함께 이제 매장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나누었어요. 자, 이제 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의 후손의 이야기가, 족보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에서는요, 세 아내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뭐죠? 오늘 본문에도 다시 나오는데요. 10절을 보시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자, 이렇게 두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14절로 내려가시죠.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자, 그래서 세 아내를 통하여서 5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5 아들이 이제 또한 자신의 자녀들을 놓으면서 이제 이 에서의 가문이 쫙 퍼지는, 그럼 번성해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9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36장 20절로 30절까지를 보시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세일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20절을 보세요.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에서의 이야기, 에서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20절로 30절까지 그 땅의 주민이었던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가? 이유가 뭔가? 간단합니다. 이 세일의 자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일의 증손녀 오홀리바마가 에서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에서의 아내 아다, 에서의 아내 바스맛, 이 두 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오홀리바마,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오홀리바마와 관련해서는 소위 그 친정집 식구들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다, 바스맛, 이 여인들보다 오홀리바마, 이 여인, 이 아내, 세 아내 가운데 이 오홀리바마의 영향력이 에서의 삶 가운데 훨씬 더 크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쉽게 말하면 입김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홀리바마의 친정의 족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25절,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자, 오홀리바마, 에서의 와이프죠. 에서의 지금 장인어른이에요, 아나. 근데 이 아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무엇을요? 온천. 어마어마한 겁니다. 광야랍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아니, 귀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런데 온천을 발견했어요. 온천을요. 대박 난 거죠?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우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오홀리바마의 아버지 아나, 에서의 장인어른,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주 든든한 자신의 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됐겠죠. 다시 말할까요? 에서의 처갓집 오홀리바마의 친정, 아주 든든한 백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니까요. 아주 든든한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이 처갓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오홀리바마의 이 입김이 에서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어제 본문 6절을 기억나십니까? 36장 6절. 자기 뭐예요? 무려 6번이나 자기의 이야기로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곁에 두지를 않아요. 온통 자기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로 꽉 차 있는 인생 가운데 결국 삶의 결론이 뭡니까? 다른 곳으로 떠났더라. 단지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직하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갔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홀리바마,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이 친정집의 든든한 백, 처갓집의 든든한 백, 이걸 가지고 지금 에서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어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죠. 자기로 꽉 찬 인생이 되어서 버렸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방 땅으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삶의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데요.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에돔은 무려 대략 한 850년 전에 이미 왕정 시대로 그들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 세 아내를 통해서 다섯 아들을 낳았고요. 이 다섯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창해가는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에돔, 그리고 왕정 시대를 대략 한 850년 전에 이스라엘을 보다도 더 빨리 그런 왕정 시대의 힘과 권력과 또한 사회 질서와 체계를 잡는 뭔가 번듯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더라. 와, 잘 나가죠. 그런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32절로 이하 쫙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누가 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 왕이 죽고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인간의 왕정 시대를 얘기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지 맙시다. 더 뛰어나가 봅시다.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에돔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더 나아가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스리는 왕, 그 하나님을 떠나 자기로 꽉 차 있는 인생 가운데는 뭐만 남냐고요? 왕이 되었다고요? 아니요. 죽고 대신하여 누가 왕이 돼요? 또한 그 사람도 죽고 대신하여 누가 왕이 돼요? 죽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 변화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이야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족보로 이제 에서의 스토리도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37장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자, 이 에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다스리는 왕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로 꽉 차 있는 인생, 그의 삶의 결론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곳으로 가는 인생 속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죠. 왕정 시대를 이루었다고요. 하지만 그 속내에는 죽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죽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로만 꽉 차버리고 아무런 변화, 기쁨, 감사, 승리 없더라.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 그리고 36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합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호메실 교회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로 꽉 차 있는 인생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들어갈 여지가 없는 인생 아니요. 결국 다른 곳으로 갈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 우직하게 머물러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힘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